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또한 채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예배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봅니다. 34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이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시간 할머니 더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퍼포스와 같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은혜의 능력을 따라서 여러분 삶 속에 승리의 삶이 나타날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이 바닷가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아주 친한 친구가 이 바닷가에 낚시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낚시질을 계속해서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를 보니까 물고기를 낚는데 큰 물고기가 이게 낚이면 바다에 다시 녹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낚여지면 자기 통에 담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다. 그래서 궁금했지만 이게 너무 낚시에 열중을 하고 있어서 묻지를 못하고 나중에 이제 점심에 도시락을 싸와서 같이 먹는 시간에 물어봤어요. 친구야, 내가 참 궁금하다. 아니, 큰 물고기를 잡으면 왜 놓아주고 잡은 물고기를 잡으면 왜 통에 담는 거? 오히려 큰 물고기를 잡으면 통에 넣고 작은 물고기를 잡으면 불쌍해서 놓아주는 게 이게 맞는 거 아닌가?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친구가 씩 쳐다보면서 웃더니 사실은 말이야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작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참 많은데 큰데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니에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이 사복음서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7번이나 나옵니다. 7번.
그러니까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런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완전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너의 삶의 응답을 가져왔다. 너의 믿음이 너의 삶의 기적을 가져왔다. 너의 믿음이 너의 삶의 치유를 가져왔다. 너의 믿음이 너의 삶의 재정의 돌파를 가져왔다. 너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와 구원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은혜와 구원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물에 물이 가득 차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은혜와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구원이 다 가득 차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그 우물에 가서 믿음을 사용해서 그 우물에서 물을 떠서 내 마셔야 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곧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놓으셨어요.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못 받는 거 아니고, 구원의 역사가 부족해서 우리가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믿음을 사용하라.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혈류증 앓은 여인이 12해 동안 혈류증 앓아서 가지고 있는 가산을 다 탕진하고 몸은 몸대로 다 축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끊어지고, 왜냐하면 혈류증이 부정한 이 질병으로 당시에는 여겨졌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할 수 없어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피해 다녀야 돼요. 다른 사람과 이게 옷깃이라도 스치면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부터 또는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돌을 맞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12해 동안 혈류증 앓은 여인이 그 믿음을 사용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돌파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치유의 돌파가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 옆 마을에 있잖아. 옆에 있는 그 마을에 세상에 어릴 적부터 소경했던 사람이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그냥 눈이 번쩍 띄었대. 소문을 들었어요. 기적의 소문을. 아니 저 윗동네에 있는 사는 그 중풍병자 있잖아. 40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던 그 사람이 세상에 벌떡 일어났대. 주님 만나서. 그러면 나의 이 혈류증도 고침받을 수 있겠다. 소문을 들어서 그 소문을 찾고 듣고 또 들으니까 마음속에 뭐가 채워졌어요? 믿음이 점점 쌓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쌓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차곡차곡 채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그 믿음이 채워졌느냐? 여러분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자꾸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간증을 들으니까 자꾸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간증이 계속해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소문이 자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꾸 들려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마을교회는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 중에 그 간증을 듣든지 아니면 직접 그 사람으로부터 간증을 듣든지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들이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면 그 안에 믿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간증이 가득 들어있는 보물창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의 간증이 수없이 많이 채워져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은 간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은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받은 간증이 있습니다. 돌파를 경험한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성경을 찾고 읽고 또 읽으면, 이 간증을 읽고 또 읽으면 여러분 마음 안에 믿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성경의 간증을 들읍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의 간증, 또 주변의 예수님에 대한 간증, 그 간증을 들어서 마음에 믿음이 가득 채워졌는데 혈류증이 치료됐어요? 안 치료됐어요? 아직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마음에 믿음이 채워졌지만 그것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마음에 믿음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손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 옷자락을 잡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 같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꼭 잡아야 되겠다.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만 가지고서는 아직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손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직접 잡았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믿음의 손을 사용한다는 거 이 여인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비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는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들통이 나면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갈등이 생겼어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사람들 비치고 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꼭 잡아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들통이 나서 나는 죽게 되는데 잘못하면? 여러분, 수없이 많은 갈등이 일어났어요. 생각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그 장애물들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았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그 안에 믿음이 넘치도록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손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은혜를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큰 집회, 대형 집회에 이제 참석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유럽에서 오고, 미국에서 오고, 일본에서 오고, 한국에서 오고, 심지어 중국에서 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갔는데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는데 내가 원하던, 내가 바랐던 그 불과 그 은혜가 쉽게 오지 않는 거예요. 막 너무 간절했어요.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음에 너무 갈급하고 사무가 되어서, 그런데 마음에 예배 중이었어요. 집회 중이었어요. 제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탁 주어지면서 내가 이곳에 있다, 그러니 너는 내 옷자락을 잡아라 라고 하는 감동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잡나? 네가 손을 펼쳐서, 앞에 양손을 펼쳐서 나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감동과 그 음성이 자꾸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 집회 중이었고 사람들은 조용히 다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에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손을 들어봐요. 그럼 강사가 저 사람이 뭐 질문이 있나? 하고 나한테 또 영어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당황해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내가 손을 들면 이 사람들 집회하는데,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고, 내가 손을 들으면 강사가 또 오해를 해가지고 나한테 말을 걸을 것이고, 내가 손을 들면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저 사람 미쳤나? 이거 소리를 들 텐데 내가 어찌할꼬? 근데 마음에는 자꾸 뭐예요? 내 손을 들어서, 믿음의 손을 사용해서 나를 붙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갈등들이 있었지만, 위험 요소가 있었지만,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간절함이 있었어요. 다 모든 것을 젖혀두고 여러분,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주님, 내가 이 시간 위험을 무릅쓰고 손을 앞에 내밉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내가 잡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양손을 쫙 들고 주변에 안 봤어요. 왜냐하면 주변을 보면은 다시 또 손이 내려올까 봐. 주변에 안 보고 주여, 눈 찔끔 감고 주여 하고 잡았어요.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때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양손에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동안 3일 동안 불을 받지 못해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 마음에 그 불이 확 임하면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야, 이거구나. 믿음의 손을 사용하는 거구나. 아, 이거구나. 여러분, 믿음의 손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합니다. 모세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했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적군인데 정말 어려움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모세야, 내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들고 가서 홍해바다 앞에 손을 내어 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손을 사용하라, 이거예요. 믿음의 손을 사용하라. 사실 손을,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손을 앞에 내미는 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손을 앞에 탁, 사실 백성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불안해하면서 모세가 앞에 딱 가니까 주먹이 탁 되는 거예요. 오, 우리 이제 모세 선생님께서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기대가 된다. 지팡이를 쫙 가지고 와서 앞에 손을 쫙 펼쳤는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 봐요. 여러분, 아이고, 폰만 잡았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모세에게 권위가 안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리스크가 있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손을 내어 밀었던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에 길이 여들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길에 돌파가 나타날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음의 손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돌파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인생의 길이 활짝 열어지지 못하느냐,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로 끝나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믿음의 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의 인생 가운데도 수없이 많은 돌파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와 같이 기도만으로 그 돌파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내가 믿음의 손을 사용했을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돌파도, 재정의 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사실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다라고 할 때 가장 어려움이 뭘까요? 기근입니다. 기근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나라도 정책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래전에 기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도 기근이 있었어요. 거기에 한 여인이 살고 있는데 아들하고 단둘이 삽니다. 남편도 없어요. 공급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내는 이유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그곳에 갑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떡덩이 하나를 가져다 다오. 근데 그 여인이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처음에는 시큰둥합니다. 아휴, 여호와의 사심으로 내가 맹세하거니와 난 내 아들하고 먹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때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밀가루와 기름이 이 기근 동안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주셔요. 근데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채워집니까? 믿음이 채워집니다. 믿음이.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믿음이 확 채워졌어요. 그런데 믿음이 확 채워지는 그 순간에 재정의 돌파가 나타났습니까? 아니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이에 그 말대로 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대로 하였더니,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그 말대로 하였더니,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채워져서 그 다음에 믿음의 손을 사용해서 그 말대로 하였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도 재정의 돌파가 어느 때 일어나느냐? 믿음의 손을 사용할 때 그때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주어라 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내게 또한 중요한 것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손을 사용할 때는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갈등이 있습니다.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손을 사용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돌파할 때 그 안에 채워져 있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줬어요, 기꺼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날 바로 똑같은 것이 2배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2배로. 할렐루야. 와, 역시 우리 하나님 멋지구나. 내가 믿음의 손을 사용했더니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돌파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와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돌파를 가져오는 놀라운 경험이 될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이 치유의 돌파를 경험하는 것도 믿음의 손을 사용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채워진 것만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손을 사용했을 때 일어났다. 여러분, 모세가 그 길이 없었던 곳에 길이 열어지는 돌파를 경험한 것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믿음의 손을 사용했을 때 그 돌파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재정의 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르밧에 있는 그 여인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게 돌파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믿음이 채워져서, 그 메시지로 마음의 믿음이 채워져서 그 말대로 하였더니, 믿음의 손을 사용했더니 돌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 앞에 영광의 그 돌파, 친밀함의 돌파에도 믿음의 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목사님,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돌파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돌파도 믿음의 손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마음속에 많이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라고 하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증거를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 독자를 모리아산에서 범죄물로 올려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가득 채워졌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손을 사용하는 데는 수없이 많은 갈등과 마음의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손을 사용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모리아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삭을 묶었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이삭을 올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손을 내밀어, 다시 하면 믿음의 손을 사용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멈춰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는 거예요. 이제야 내 믿음이, 내 마음 안에 채워졌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 나를 경외하는 믿음인지를 내가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손을 사용할 때 친구가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죠. 야고보서 2장입니다. 2장.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 23절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의 그 손을 사용했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이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믿음의 손을 사용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과의 친구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진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돌파가 있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믿음의 손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한 호수에 작은 배를 운영하면서 승객들을 이렇게 태워서 건너편으로 건네주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의 배에 노가 있는데 노에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한 노예는 믿음, 또 다른 노예는 실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승객이 그 배에 올라탔다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노인이 자, 한번 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노를 계속 저었습니다. 힘있게. 그러자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돌기만 하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반대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천의 그 이 노를 계속 또 저었어요. 여러분, 약하게 저은 게 아니에요. 힘껏 저었어요. 땀을 흘리도록. 계속 저었는데 여러분 웬 거래요?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뱅글뱅글 도는 것입니다. 도대체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양손을 잡고 믿음의 노와 실천의 노를 함께 저으니까 그 배가 앞으로 쑥쑥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아주 힘있게 물 위를 가르면서 쑥쑥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노와 믿음의 손의 노, 행실의 노, 실천의 노, 이 노를 함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돌파가 없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뱅글뱅글 제자리에 도는 것처럼 도느냐? 마음에 믿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믿음 없이 그냥 행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 돌파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성경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믿음을 채워라. 기도하면서 믿음을 채워라.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을 채워라.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을 채워라.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말고 믿음의 손을 사용해라. 믿음의 손을 사용해라. 거기에 돌파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기적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응답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의 손을 사용해서 내 삶 속에 이제는 돌파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을 채워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마음의 믿음이 채워진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손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돌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길의 돌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친밀함의 영광의 돌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은혜를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큰 구원을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는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마침내 믿음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